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00명을 먹이심. 다시 한번 시작. 4,000명을 먹이심. 8장에는 4,000명을 먹인다고 나오죠? 근데 6장에는 몇 명을 먹인다고 나올까요? 설교했었는데 5,000명. 5,000명이 많아요? 4,000명이 많아요? 5,000명이 많죠. 그러면 4,000명은 당연히 먹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4,000명이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4,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떡 7개로 먹이시거든요. 근데 5,000명으로 먹일 때는 떡을 몇 개로 먹이시냐면 5개로 먹여요. 자, 5개가 많아요? 7개가 많아요? 7개요. 그러면 7개가 떡이 있으면 4,000명 당연히 먹이겠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으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우리 친구들 산수가 부족해요. 자, 이 시간에 한번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4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빈들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빈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광야예요. 광야가 뭐가 있냐면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들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막 이렇게 풀들이 막 끊임없이 막 이렇게 녹색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바위랑 그런 거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빵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바로 제자들이 얘기했죠. 자, 우리 한번 지난주에 봤던 그런 지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두루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이름이 좀 어렵긴 하죠. 이름은 아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시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그렇지만 개들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믿게 되면 그것도 자녀와 같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고 시돈으로 올라가셔서 저 멀리 100km 약 60에서 80마일 정도 되는 곳을 쭉 가셔서 대가볼리까지 오신 거예요. 이 대가볼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대가볼리까지 딱 갔었는데 거기에 지난주 설교인데 맞다. 입에다가 그렇지. 그것만 기억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귀와 귀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 있죠. 더럽게 고치시지만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한 거죠. 그렇게 고치시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대가볼리에도 한쪽에 광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따라온 사람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온 사람들이 모두 4,000명이나 됐어요. 근데 그 4,000명이 모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남자만. 당시에 숫자를 세는 게 남자였기 때문에 남자만 4,000명이면 거기에 여자랑 아이들까지 합하면 모두 몇 명일까? 10,000? 그죠? 한 10,000명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제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이 아주 정말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이렇게 태도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이 광야라는 곳에 어떻게 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이 제자들은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6장에서 마가복음 6장에 유대인들에게 5,000명의 떡을 먹일 때랑 너무나 태도가 다르거든요. 그것은 바로 7장에서 우리 친구들 잘 알 거예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이방인이 툭 건드리면 어때요? 상당히 막 화를 내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짐승, 동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퉁명스럽고 화를 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은 유대인이고 저놈들은 바로 이방인, 다시 말해서 동물과 같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조차도 바라지 않은 그런 태도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그런 말을 물리치시고 갖고 계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나와요. 2마리가 아니라 좀 여러 마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6장에 마가복음 6장에 5,000명을 먹이실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도를 하셨을 때 5,000명이 다 먹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4마리가 딱 있는 상태에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되면 4,000명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때랑 똑같게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주리가 모두 7개나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람들은 보냈지만 제자들은 다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다시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다. 자, 예수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제자들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겪는다 해도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기억하기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기억하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이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 보여주신 그 능력을 마가복음 8장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떡 5개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7개, 2개나 더 많죠. 그때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전 2-4마리 정도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먹이는 사람이 여기는 당시 마가복음 5장에는 5,000명이 됐는데 여기는 4,000명이에요.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믿지 않고 불신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너무 싫었다는 것도 더 중요한 한몫한 거죠. 두 번째.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 난 당연히 예수님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엄청 따라다녔죠? 그 12명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11명이죠. 그 중에 한 명은 결국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 12명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본인과 성령님만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늘 손을 모으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주님께 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다. 믿음의 내용은 우리 죄가 대속되는 것이다. 자, 예수님 주신 은혜의 가장 첫 번째는 많은 음식을 주시고 엄청난 기적으로 나를 낳게 하고 또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예수님 주신 은혜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란 건 뭐냐면 진짜 선물. 진짜 선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선물은 바로 뭐냐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여기 모인 어른들과 엄마 아빠들의 그러한 각자의 그런 죄들을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랑 관계가 딱 끊어져요. 릴레이션십이 딱 끊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주는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가 자연스럽게 눈을 딱 뜨니까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지. 엄마 나 진짜 엄마의 엄마 맞아? 진짜 엄마 맞아? 진짜 아빠 맞아? 이렇게 물어보면서 막 의심하고 이러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능력으로서 우리 친구들을 늘 도와주시고 감싸주실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죄가 온전히 용서되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손 모아볼까요? 우리 한번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죄가 온전히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없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